2021년 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아멘.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 대한민국에서 그 큰 명절인 설 명절이죠. 여러분들 올해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추석도 그랬지만은 이번 설 명절도 5명 이상은 가족이 모이지 말고 각자 자기 집에 있으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지금 홍보인지 권장인지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가족 찾아뵐 가족이나 노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노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하는 것이 아마도 예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가을 날씨에 좋은 것하고 노인 양반 건강한 거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가능하면 찾아뵙고 또 안부도 전하고 그렇게 하는 명절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1절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영적 제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제사란 이런 주제로 이번 시간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제 블로그에 보면은 영적 산제사에 대해서 말씀에 증거된 것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약에 이르러서 구약에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나갔던 것을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신약에서 언급이 되고 증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신약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영적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우리가 설교 말씀을 아주 드물지 않게 가끔은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영적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변천되어 왔고 어디에서 온 것인가 유래된 것인가 하는 것을 본다면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희생제물로, 짐승의 희생제물로 드렸던 것을 신약에 이르러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드렸지만 신약에 이르러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때에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동물의 희생제물로 드렸던 그 제물 대신에 나를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채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다고 하면 사람 목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근데 말로는 너희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다. 이와 같이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과연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선진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나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없다면 구약 때에 했던 희생 제물이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합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는 교회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신령한 제물로 드리라고. 그럼 내가 제단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가 제단에 올려져야 되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려져야 되죠. 지금 올라간다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고, 올려진다는 것은 타의적이잖아요. 타동사잖아요. 올라가는 것은 자동사지만 올려진다는 것은 피동이잖아요.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올려져요. 그럼 나를 그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드려라 그랬으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단에 올라가나요? 자,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성전 구조를 보면 이렇잖아요. 근데 현재는 지금 이거를 생각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뭐 있어요? 제단이 있고 성수가 있고 이렇게 봐야죠. 그럼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성소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제단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소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로 드려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가 뜰이죠? 여기 뜰은 왜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지웠어요, 이렇게. 뜰이 실제로 있는데 이거 왜 지웠을까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렸을 때 희생 제물이 어떻게 드려졌는가 한번 보자고요. 희생 제물이 소든 양이든 뭐로 드리든지 간에, 염소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간에 희생 제물이 어디까지 갑니까? 요 세 단계에서 희생 제물이 도달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이 갈 수 있는 그 단계가 어디까지예요? 여기 희생 제물이 여기까지 뿐이 못와요. 여기서 어떻게 되죠? 죽어요. 희생 제물은 뜰에 들어와서 죽어요. 뜰에 와서 죽는다고요. 그리고 내 귀퉁이에 피를 바르죠. 그렇죠? 성소 내 귀퉁이에 피를 바르죠. 이게 바로 생명이 드려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나도 여기서 죽고, 내가 제물을 드려진다면 내가 여기서 죽고 피를 여기로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형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이와 같이 지금 되고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와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너희 몸을 영적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기 지금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누가? 바울이. 그럼 이렇게 말한 바울 자신은 자기 육체를 드렸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안 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실제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적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의 가장 근본된 유래는 어디에서 유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서 유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소제물을 드릴 때 너희가 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어디예요? 레위기 2장 13절이잖아요. 너희가 소제물을 드릴 때에 너희가 반드시 절대로 빼면 되지 않을 뭐가 있어요? 언약의 소금이 있잖아요. 언약의 소금이 있잖아요. 이게 이 소제물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으로 바꿔서 치환해서 말하면 이 소제물은 그 희생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고깃덩어리죠? 그렇죠? 고깃덩어리를 여기 와서 뜯어서 주었어요. 그리고 언약의 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피예요. 피. 뭐예요? 생명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오니니 곧 이때라.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기록되나요?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게 바로 그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나 이것을 풀어서 말한 거나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거나 이게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걸 지금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아보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것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게 말라기 3장 10절인가 11절에서 말한 11조와 같은 뜻이 된다고요. 이거는 뭐예요? 헌물이에요. 이거는 헌물. 이건 헌물이고요. 요게 11조예요. 여러분들 말라기 말씀 잘 보세요. 말라기 다른 거, 원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를 이제 11조 분야에서 그 말라기를 말하면 대부분들 말라기 3장에서 말라기 3장에서 11조를 말하는데 말라기 3장만 유념해서 잘 봐도 11조와 헌물이 구분되어 나눠져 설명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번역문에 기록된 본문만 자세히 볼지라도 11조와 헌물로 나누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이니까 11절에 보면 헌물은 빠지고 11조를 도둑질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헌물을 도둑질했다고 안 했어요. 헌물에 대해서는 말라기 2장에서 차라리 그런 희생을 나한테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제사를 폐해서. 왜냐하면 그걸 살리는 것과 같다. 똥칠하는 것과 같다. 말라기 2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까지,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법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희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희생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거 성전에서 이런 거 저 헌물 드리고 하는 거 다 상 뒤집어 엎고 내쫓고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거 다 장사잖아요. 장사하는 거잖아요. 무슨 장사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거잖아요. 물물 교환이잖아요. 썩지 않을 것을 주고 썩을 것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썩을 것과 썩을 것을 물물 교환하잖아요. 그게 말라기 2장에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제사장의 입에는 율법이 있어야 하거늘, 내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하거늘 그들이 내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저들을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알아볼 것이 뭐냐면, 너희 몸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려라. 제사는 지금 이런 게 제사예요. 근데 제사에는 소제물과 언약의 소금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소제물과 언약의 소금이 있는데, 소제물은 희생제물이고 언약의 소금은 희생제물에서 피인데, 이게 피를 그래서 단에 바른 거예요. 하나님이 단에 바른 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이걸 드리라는 거거든요. 내 몸을 이렇게 드리라는 거거든요. 자, 이걸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자, 이것을 말라기에서 11조로 말하면 바로 이런 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걸 떼먹었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떼먹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11조를. 뭐를? 생명을.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생명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생명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들으시고 계시냐고요? 이 생명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 이 생명이라는 것이 영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의 소금이잖아요. 언약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언약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레마란 말이에요. 레마. 이 레마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씨예요. 씨가 레마예요. 우리 모든 곡식이나 열매를 보면 씨가 있고 그 과육이 있죠. 그렇죠? 열매는 과육과 씨가 있고, 과육 속에 씨가 있고, 곡식들도 그 곡식에 살이 있고 씨는 따로 있죠. 그게 합해져야 씨잖아요. 그렇죠? 그 합해져야 씨잖아요. 과육은 있는데 씨가 없으면 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과학의 힘을 빌어서 씨 없는 수박이 있죠. 씨 없는 수박이 있어요. 사람들이 먹기는 좋아요. 근데 씨 없는 수박이 어떻게 번식되겠어요? 씨 있는 수박을 심어서 씨 없이 만드는 거거든요. 후천적으로 변이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합해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로고스와 레마가 합쳐져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레마가 씨가 되기 때문에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면 레마가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돌아오자고요.
로마서 12장으로 들어오면 지금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려라. 이 너희 몸이라고 한 이 몸이 뭐냐 하는 거예요. 몸이란,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몸이 뭐냐 하는 거예요, 몸이. 몸이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몸을 이해하려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즉 몸이라는 이 말을, 이 단어를, 몸이라는 한자인데, 몸이라는 이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풀어져야 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부터예요. 지금 이 몸이라는 단어가 소마예요. 소마인데 이 소마에 대한 설명이 어디 나와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하에 되어 있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게 그 육신의 몸이 있어서 영의 몸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것을 따로 나눠서 이것을 우리가 첫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영의 몸이 되면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 첫 아담은 산 영이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아담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육신의 몸이 있으므로 영의 몸이 있다. 근데 첫째 육신의 몸이 있는 것은 신령하지 않다. 마지막 아담이 신령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정확하게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부터 쭉 설명을 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관해서 설명한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쭉 설명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라고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즉 둘째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즉 부활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증거해 놓은 말씀보다 부활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집약적으로 설명해 놓은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없어요. 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장황하게 풀어서 기록한 말씀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과 매주 주일날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을 풀어서 말하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되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체를 그냥 집약적으로 해서
핵심만 말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몸이 소마라고 그러세요. 소마라고 그러는데 이 육신의 몸이 있은즉 이것이 뭐냐면 푸시기코스 소마예요. 푸시기코스라는 것은 푸시케인데 육신에는 혼적인 육신의 그런 그 명사를 그 형용사적으로 설명한 것이 푸시기코스예요. 푸시기코스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몸이 있음에 푸시기코스 소마예요. 그것이 있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즉 하나님의 영을 살려주는 영이죠. 마지막 아담이. 그래서 퓨뉴마티코스 소마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소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이 생명이죠. 그래서 앞에 피가 생명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육이 뭐냐면 사르스예요. 육이 뭐냐면 여기서는 사르스라고요. 우리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 이것은 사르스라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플래시예요. 고기란 말이에요, 고기. 살덩어리라고 해요, 살덩어리. 정육점하면 소고기, 돼지고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라고 해요. 그냥 살덩어리, 고기덩어리라고요. 우리가 몸하면 우리 그 국어요. 우리 국어로는 몸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해요? 플래시로 생각한다. 플래시로 생각한다고요. 이 사르스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르스가 아니라 소마라고요. 근데 우리가 혼돈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 이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디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영어로. 그러니까 혼돈하는 거예요. 몸이 어떤 몸이냐 하는 거예요. 몸이 어떤 몸이냐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창세기 3장 19절의 존재예요. 창세기 3장 19절의 존재가 사르스예요. 그럼 이 창세기 3장 19절에 표현한 이 사르스는 흙에서 와서 흙을 먹고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흙에서 왔으니 흙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르스는 땅의 것을 취하는 존재예요. 땅의 것을 취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소마라는 것은 땅의 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땅의 것을 취할 수는 없는데 땅의 것화할 수 있어요. 흙으로 땅으로 될 수 있어요.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토화, 흙으로 변할 수 있는 존재는 돼요. 흙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데미지를,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데미지는 해인데, 물론 해죠. 요 토화로 될 것을 어떻게 바꿔요? 하늘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린도서 15장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러한 몸이 있으니 이러한 몸에서 이러한 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푸시키코스 소마라고 하면은 그 이제는 뭐가 있어요? 그냥 푸시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육신으로 그냥 여기에 속한 그냥 육신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서 산 영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럼 죽을 그냥 존재라고요. 이렇게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갈 존재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소마에다가 뭐를 담아요? 로마서 9장 24절에 이 소마를 그릇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 바로 이 소마란 말이에요. 이 플래시가 아니라. 여기에 담아져요? 안 담아지죠?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마를 말한다. 그럼 하나님께 너희가 기뻐하시는 네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마지막 아담이 된 그 상태를 드려라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아담이 된 그 상태를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부활장인데 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난하게 풀어놓으면 어느 말씀이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요한계시록 보면 이 마지막 아담이 언제 돼요? 마지막 아담이 언제 돼요? 계시록 20장에 가야 돼요. 계시록 20장 5절에 가야 마지막 아담이 된다고요. 그 순간이 된다고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직 마지막 아담이 안 된 상태예요. 첫째 부활의 상태예요. 첫째 부활의 상태예요. 그럼 첫째 부활의 상태는 뭐냐면 예수가 부활해 온 거예요. 내게. 예수가 내게 부활해 온 거예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내게 부활해 온 게 첫째 부활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면 예수가 부활해서 내게 왔으면 재림주가 아니냐, 두 번째 오신 주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하고 들으셨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첫째 부활은 예수가 내게 부활해 온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가 내게 부활해 온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예수가 부활해 왔으니까 그럼 재림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하고 들으셨어요? 그런데 재림주가 아니에요. 초림이에요. 초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아담이 됐다는 것은 예수의 초림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초림이에요. 왜 예수가 초림이냐? 우리 여기서 상당한 혼돈과 굉장히 그냥 마음에 그냥 어떤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우리가 신학적으로 과거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초림 예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왔던 예수를 초림 예수로 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는 육신을 입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과 똑같은 첫 번째 현현이에요. 그 이전에 구약시대 때에 예수로 드러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때에? 모세가 그 당사자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도 그럴 수 있고요. 엘리야 다음에 누구예요? 엘리사도 그렇고요.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에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를 단적으로 증거할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서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예를 들어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가 하면, 너희가 이 가죽을 찢지 말고, 이런 가죽을 찢는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죠. 이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영적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가 영적 할례. 이게 퓨뉴마적인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 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에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더 근본적으로 표현하는, 지금 겉으로 드러난 상태를 얘기했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령으로 구한다,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되 예수가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증거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사실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도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냐, 내가 아브라함이 다윗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가 그 전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용어로 지금 있잖아요. 이 창세 전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예수는 조금 전에 영서도 말했지만 이제 지워졌지만은 그 I am that I am 속에, 로고스 속에 거기에 레마 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창세 전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화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성경 속에,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와 그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예수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가, 그렇게 우리가 보는 예수가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란 말이에요. 이거 계시록 19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자, 그래서 우리가 신랑한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푸시코스 소마가 퓨뉴마티코스 그 소마가 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네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요, 내 몸을 하나님께 영적 제물로 드리는, 사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부활에 이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는 육신이 죽어서 부활에 이르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죽음을 맛보자고 부활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의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까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20장 5절 첫째 부활. 그러면 맨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영적 산 제물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살덩어리 플래시 이것을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 퓨뉴마티코스 수마가 된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령과 심정이에요. 영적 산 제사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소재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을 받으시는 거지. 언약의 소금을 받으시는 거지. 즉 하나님의 아들을 받으시는 거지. 그래서 아들의 제사를 원하신다 이 뜻이 바로 영적 제사예요. 아들의 제사. 그럼 여기서 제사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사가 아니라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사와 예배를 좀 살펴보자고요. 여러분들 제사와 예배를 확실히 구분하시고 분별하실 수 있나요? 뭐가 제사고 무엇이 예배다.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그것까지 이해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거든요. 자, 제사와 예배. 제사와 예배를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를 이른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으로 보면 제사는 희생 제물과 그 다음에 언약이에요. 이게 제사예요. 희생 제물과 언약이 있어야 제사예요. 그럼 예배는 뭐냐? 예배는 뭐냐? 아들이면 돼요. 아들이면 돼요, 아들. 예배는 아들이면 된다고요. 아들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제사에서 예배로 이를 때에 뭐가 어떻게 변한 거예요? 뭐가 어떻게 변한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4장을 얘기했듯이 이 언약이 즉 여자잖아요. 여자가 아들을 보면 이런 뜻이 되죠. 이건 요한일서 5장에 될 때죠. 아들이 있는 자 없는 자. 아들이 있는 자 없는 자가 되죠. 아들이 있는 자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예배가 되는 거고 아들이 없는 자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들이 있다 없다는 그럼 뭘 말하느냐? 여기는 그 갈라디아서 4장으로 말하면 뭐라면 여기는 초등학문. 여기 초등학문. 여기는 장성한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설명한 거로 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 이때는 초등학문에서 총칙이 안 해준다. 근데 장사한 후에는 뭐예요? 아들이 되므로 바로 아버지한테 바로 나가죠. 이게 아버지한테 바로 나가는 것이 뭐냐면 영적 제사예요. 그럼 제사는 이거는 대리자가 있어야 돼요. 대리자가 있어야 된다고. 대리자가. 제사는 쉬운 얘기로
대리자가 있고 여기는 직접 나가고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창세기로 풀어보면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증거될 수가 있냐면 요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6일에 속한 자는 제사로 나갔을 뿐이 없어요. 왜 6일에 속한 자는 제사로 나갔을 뿐이 없나요? 아들이 없으니까. 진리가 아니라 의문만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같이 돌배 써서 죽게 하는 의문으로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6일에 속한 자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11조를 썩을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11조를. 요경은 11조가 아들이에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안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희생제물 안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라기에서. 이런 살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전에 엄마나 교회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죠. 좀 엉뚱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엄마나 교회인가 잘 모르겠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 그 실상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으로 말할 수뿐이 없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모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나, 우기는 사람이 이기나, 어떤 사람이 이기나, 하여튼, 그런 격이죠. 그래서, 그 성경이 바로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뭘 의지하면, 신학을 의지하면 그런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오해되고 곡해된 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할 너희가 오해하였도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서 아들을 낳으면 제사가 아니라 그때부터 예배예요. 그럼 예배는 뭐냐? 예배가 뭐냐? 앞에 말씀드린 같이 예배가 뭐냐? 그럼 이제 결론을 내자고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내가 직접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라고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예배 아니에요. 그거 예배 아니라고요. 예배로 나가기 위해서, 즉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말씀을 들으시는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는데 그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예배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이 언약의 말씀이 나음을 받는 그 아들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고.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이 바로 뭐예요?
영적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 기뻐가지고 내 아들 왔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는 양아버지예요. 제사는 양아버지라고. 성경으로 말하면 여기는 염소고 여기는 양이란 말이에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그 글자로 써져 있는 말씀은 다 똑같기 때문에 어느 번역본을 보느냐에 따라서 토시라든가 풀어쓰기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똑같은 번역본을 본다면 내가 보나 네가 보나 그가 보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보는 성경은 다르고 네가 보는 성경은 다르고 그가 보는 성경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번역본이 다르다면 그 풀어쓰기나 아니면 토시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뜻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그러한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나 그 저 다 다르죠. 한 교회에서도 뭐 웬만한 교회는 목사가 뭐 여러 명 있는 교회가 많죠. 여러 명이 아니라 웬만한 교회는 뭐 수십 명 있는 교회도 있죠. 수백 명까지는 모르겠지만 수십 명 있는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 같은 주제, 같은 성경, 같은 말씀, 같은 주제로 설명해도 다 각자 뜻이 다 다르잖아요. 설명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을지라도 핵심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수학 공식을 푸는데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공식이, 방법이 다를 수는 없잖아요. 설명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경도. 성경은 오히려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해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틀린 것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사람의 인간의 차원으로 머리로 그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맞을 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관통되는 말씀이 아니면 자기가 한 말도 어디 가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서로 빛나고 어우러질지 몰라요. 이것을 이사야서는 리오야단이라고 한 거예요. 갈팡질팡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갈치자 같다고 얘기하지만 갈팡질팡이죠. 그런 격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말해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뭘 말했는지 그 줄거리가 없어. 핵심이 없어. 핵심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도와주는, 돕는, 예화는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다고 핵심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잘 말하는 빼앗긴 노래도 봄이 오는가, 아니면 인수의 공식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고 말씀드린 예가 많잖아요. 설명하는 방법이 다 다를지라도 풀어서 답이 나오는 그 길은 하나뿐이 없는 거잖아요. 풀어가는 방법이 다르면 결과가 다르죠. 성경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란 말이에요. 주관식, 성경은 주관식.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의 한 말씀을 내가 알지라도 온전하고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몸을 들여놓으면 앞에 모두의 설명을 드렸듯이 말씀드렸지만
자기 몸을 단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죽어서 누가 단에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그렇게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내가 아직 퓨뉴마티코스 소바가 되지 않았는데, 즉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지음을 받지 못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에 기록한 말씀같이 첫째 번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죽어서 제물로 올려졌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그렇게 드려졌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온전한 자녀가 되지 못했어. 하나님 온전한 아들이 되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천국 갔을까요? 세상 말로 개죽음한 거죠. 그렇게 됐다면 가능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로마서 12장 이 한 말씀을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못한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내가 이렇게 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심적으로 어떻게 했냐고요?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부담이 있죠.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백성에게 짐만 잔뜩 져주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다라고. 이게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도 똑같고 장차도 똑같단 말이에요. 뭐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알자, 그것도 열심히 알자, 이렇게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서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내가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선생이 가르쳐주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열심히 하긴 해도 성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다 기록해 놓으셨을지라도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내가 믿고자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알자는 거예요. 한 말씀을 알아도 온전히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2021년 2월 10일 구정 연휴 바로 첫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목금토일까지 이제 4일간 이제 연휴가 계속될 텐데 여러분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혹여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증거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기다리지 마시고 말씀이 증거되어 있으면 저도 이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언지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이 동영상이 나가지 않아도 명절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면 주중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 앞에 나가겠습니다. 자,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코로나에 건강 대비하시고요. 지금 날씨가 아침 저녁 또 일교차가 큽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유념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명절 지나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